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8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못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대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4월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은 봄이지요.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개나리도 활짝 피었고요. 진달래도 만발했습니다. 쓴바귀 나무를 뜯어서 무쳐서 먹었어요. 봄 쑥을 뜯어서 쑥국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한번 나가서 쓴바귀도 캐고 쑥도 뜯어서 봄나물과 봄국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보장받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불행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또한 여러분이 예배당이나 또 가정에 계시지 못하여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종교라는 것에 다 속아 있어요. 종교에 그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영생을 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최고의 학문을 가졌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여 박사를 받고 철학을 공부하여 박사를 받은 그런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식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그런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따르고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뿌리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입니다.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이 되거나 출세가 되거나 자기에게 무엇인가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그들은 사람이 죽어가도 그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독재자는 전제주의 사상과 그가 왕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도 굶어 죽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권력과 지위만 구합니다. 이들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고 식물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흉년이 듭니다. 굶주림에 허덕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버려요. 어떠한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말하고 전해주어도 다 멸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떠나서 멸시하고 그것을 무시한 그런 결과로 그들에게 닥친 위기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우리가 적용하여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그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은 가정하고 선을 행하지를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철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4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준비하신 4월 첫 주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아주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을 소유하고 이 4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당당하게 100배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저버린 자는 돕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여러분 처소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다 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똑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는 어둠이 찾아오고 곤고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억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존자의 그 뜻을 거역한 사람은, 그런 곳에는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고 살던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을 사랑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 주님은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들에게서 어떠한 능력도 이적도 치유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지배를 당하는 강점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내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 평양이 지금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종교통합주의자들이 모여서 따브르시스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되고 심각한 혼동에 빠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이 모든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떠난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의 재앙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 해석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맞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이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음부의 세계를 말하는데 바로 여러 가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전염병을 말합니다. 오늘날 전염병이 창궐함이 바로 이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곤고와 쇠사슬에 억압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염병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생명을 떠나는 것이고 빛을 떠나니까 어두움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그들이 수고하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작위로 인류에게,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시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오늘 시편 107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돌고 도는 순환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2000년 후에, 오늘 3000년 후에, 오늘 4000년 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혜로운 자는 이를 때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미련한 자는 말씀을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엔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과 흑암의 그늘이 덮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지 않으시나요? 원망하지 않으시나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을 찾고 지혜롭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흑암과 사망의 끈에서 건지시고 얽은 줄을 끊어 주십니다. 사망의 줄을, 저주의 줄을 끊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떠난 탕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었던 사울이란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장녀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북한의 독재자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즘 같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못 나오면 여러분의 가정에 조용한 곳에, 거기에 기도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점심 드시고 휴식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직장에 다닐 때 점심 먹고 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또 모여서 차를 마시고 군대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서 그것도 괜찮지만 내가 오늘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그물 옥상을 찾고 조용한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10분씩 20분씩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기도한 적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는 기도는 더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가정이나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위기가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래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요. 자기가 미련한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의 논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논문은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심판과 논문이 다 열어지고 철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논문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억압당하는 모든 부자유에서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 선포하시고 그런 환경을 다 깨뜨려서 새빗장을 꺾어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 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정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던데 그렇잖아요. 우린 그냥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마다 예배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중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을 징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요즘 환경을 볼 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어느 때인가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도 성경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헐떡임 속에서 그 말씀을 구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감수하셨다고 했을 거예요. 어제도 저는 저녁에 그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자기가 육신으로 가졌던 그런 혼적인 지식은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삭이 그럴 땅 그 형인의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그곳에서 농사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주 예수를 찾는 사람,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이제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우리 그 찬양을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죄악의 사설에서 괴로운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잘 주소서. 첫사랑 뜨거움이 식어져.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가정에서도 조수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해.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소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그들이 재앙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신방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찾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며 고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세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좋아하면 음부의 권세, 마귀와 귀신이 역사합니다. 세상은 다 악한 것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창궐해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러한 재앙과 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러한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럼 예배당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머리 감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깨끗한 거 입고 그리고 자리에 딱 자기 자리가 정해진 곳에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집중해서 축도가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예배를 집중해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보정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보정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진 것 같이 오늘도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덧입고 생명으로 인하여 이런 재앙과 전염병과 이런 사망의 것을 다 삼켜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말씀을 덧입고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소멸되고
다시 이 땅에 어떠한 전염병도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질병과 고통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악이 더 창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이러한 것들을 삼켜버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죽을 것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질병도 삼켜버리고, 저주도 삼켜버리고, 가난도 삼켜버리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도 삼켜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삼켜버리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확신해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선포하고 확신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의사 되신 그분이 나의 의사가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믿는 자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안전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한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저들을 다 살리시옵소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이 보존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4월 한 달간을 당당하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받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